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사무엘상 7장 중에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7장인데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교훈을 받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월 들어서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는데 사무엘상은 역사서로 분류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역사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또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냥 이야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친다고 하면 그냥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야기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을 읽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을 해. 그래서 아들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고 충고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들을 꾸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가 취하고 있는데 혼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라고 하시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부패와 타락이 심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방백들, 장로들, 지도자들도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졌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이 방백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누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그냥 전쟁에 끌어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갖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들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방백들, 지도자들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만 타락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블레셋 지역에서 수많은 재앙들이 나타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돌려보낸 그 장소 벳세메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자라고 경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70명이나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존중이 대하는 그 모습들이 없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2장에서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고 또 그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으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 그런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서 그만을 섬겨야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른 신들 같이 섬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만을 섬겨야지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부처에게 전한 적도 없고 알라에게 전한 적도 없고 저는 이방신들 섬긴 것이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스다롯을 섬겼는가?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는데 왜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들인 것입니다. 이 바알신이나 아스다롯 신이나 이방 신들은 눈에 보이는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고 또 비도 많이 내리게 하고 또 열매도 많이 내리게 하는 그런 신들인 것입니다. 신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것들을 만족시키면 그렇게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풍요에 마음 빼앗겨 그런 신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적 발전과 함께 기독교도 어떤 식으로 변질되었는가?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물질의 풍요를 많이 바라는 것입니다. 또 권력의 풍요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많아지면 좋지 않은가? 하나님도 섬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것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갈 때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또 많은 권력을 있으나 없으나 많은 명예가 주어지나 주어지지 않으나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 물질,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많이 주어질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높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바라는 순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에게 절하지 않았다, 알라에게 절하지 않았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수많은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번영들의 마음 뺏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무엘이 지적하는 그 신앙의 정로,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번영 그런 거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많은 부를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많은 명예를 얻길 바라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며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고, 그렇게 섬겨갈 때 물질의 부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감사, 높은 자리에 없어도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명예, 농사 잘 되라고, 또 가축들 잘 되라고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3절 말미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면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에 다양한 환경과 방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방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다면 블레셋 손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사무엘은 또 이렇게 특별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 동쪽, 서쪽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도록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전했던 그 말씀, 너희들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고, 너희가 갖고 있던 다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고, 또 여호와의 그 앞에서 물을 길어서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름 불러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물질적 풍요만을 바랬습니다. 세상적인 명예만을 바랬습니다. 세상적인 번영만을 바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우리 한 끼만 굶어도 상당히 배고파서 어찌할 줄 모를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백성들이 굶어가며 자신의 욕구들, 자신의 헛된 욕심들 다 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일이 이 미스바 지역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늘 평안한 일, 아주 기쁜 일들로 있어야 되는데, 아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을 것이다,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놓치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저 울고만 있네, 이때를 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올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러 모였지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굶어서 아무 기력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손에부터 구원해 주시다라고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전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 큰 천둥을 그곳에 쳐서 그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꺾어놨습니다. 우리 여름 때도 소나기 한번 올 때 천둥번개가 치면 갑자기 무섭고 떨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도 큰 우레가 막 사방에서 나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블레셋 군대가 다 후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인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됐던 땅도 블레셋 군대에서 다 뺏겼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빼앗겼던 그 지역을 다시 다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 표현이 어디 있느냐? 14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계속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만 하려고 겨우겨우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이것에 패하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그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시니 그 어려웠던 위기가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기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회개만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종일 금식하면서 잘못을 고랬던데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위기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위기를 찾아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로서는 그런 위기가 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만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우레로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패하게 하셔서 잃었던 땅까지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 이 사실들을 성도는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당장에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그것을 아무리 계획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담과 좌절과 실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을 간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다시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편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것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우상과 똑같은 레벨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방편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며, 때때로 여러 어려움들과 위기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철저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